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강의를 맡게 된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트하는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입니다. 저 개인의 조언이라기보단 많은 가정사역자들, 또 예배 결혼학교를 하시는 분들께서 주시는 공통의 조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지난번에 15개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송 나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헤어진 분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네, 이 파트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파트너가 아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참 기뻤는데요. 오늘 나머지 15개 들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 기타 주변에 많은 교회 청년들에게도 좋은 조언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째로 시작할 텐데요. 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보셨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결혼 후에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겠죠. 17번째는 무엇이냐면 데이트를 시작하고 났더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되어진다. 이런 느낌은 두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해도 고립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분별하셔야겠죠. 18번째,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어디 사는지, 또 과거에 대해서, 본인의 학벌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또 기타 다른 관계들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19번째, 재정관리가 상당히 무책임해 보일 경우에 그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가정경제가, 가계가 파탄나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20번째, 음란한 영상물에 많이 노출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스탑하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21번째, 지나치게 남의 소문에 민감한 사람, 남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거예요. 자, 22번째, 지나치게 영적인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뜻 신앙 좋아 보이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친 영적 결벽증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3번째, 온통 받기만 하려는 사람 주의하셔야 돼요. 온통 받기만 하려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는데 온통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균형 잡혔다고 볼 수 없겠죠. 24번째, 지나치게 자기 편리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지만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좋은 데이트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25번째, 결혼의 혜택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 내가 요거 결혼하면 이렇게 될 거야.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명예, 지위,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 또는 내 사업이 확장되기 위해서 결혼을 의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6번째, 데이트 상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데이트하는데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27번째, 지나치게 헌신적이기만 한 사람. 헌신적인 거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헌신적이기만 한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는 것에 인색한 것도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죠. 28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극히 좋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은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가만히 친구 만나보니까 또 다른 주변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다 관계가 너무 안 좋더라. 이것은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것입니다. 그 관계, 이것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29번째, 자신의 가족에게 지극히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것인데 현재의 가족들에게 지극히 좋지 않게 대한다면 미래의 가족에게도 그 운명이 어두운 것이죠. 이런 분별력도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가 너무 복잡한 사람,
뭐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가 너무 복잡한 것은 현실과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15개, 또 오늘 말씀드린 15개 통해서 데이트의 적신호를 잘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데이트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사회를 맡은 심상현 목사입니다. 남보현 목사님은 정말 청년 사역부터 올라운드 플레이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요번에 데이트의 적신호 말씀해 주시고 헤어진 쌍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 만나서 평생 가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나타나니까. 네. 감사드리고 우리 먼저 패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의 영원한 비타민 목사 민병호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달에 이렇게 15가지의 좋은 팁을 주시고 오늘도 후반전에 15가지의 좋은 팁 이렇게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정부 핫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먼저는 우리 박근식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후에 갑자기 변화된 삶, 결혼 후에는 어떨까요? 예, 그런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모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결혼이라는 거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음에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준다고. 저도 그런 얘기 했던 그렇게 아주 그냥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별 따다 주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변화된다니까. 네. 전 별을 붙였었습니다. 그랬어요? 야광별. 달도 붙이고. 저는 그 슬픈 얘기인데 모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고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 모든 여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은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지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은 장로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권사님이 웃어야 돼요. 집에서는 울어야 돼요. 장로라도 소용없다니까요. 이게 바뀌어진 거는. 근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결혼해서 앞으로 내 아내는 사랑해 줄 거야. 때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건만 장로가 돼서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나중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것이 회복이 돼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후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좀 원인을 좀 살펴보고 어차피 결혼한 건데 깨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좀 잘 싸매고 회복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갔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면 정말 너무 변화가 심한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 별로 막 찌르고. 알겠습니다. 우리 무리가 되는 거군요. 민병호 목사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트 시작 후에 주위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삶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데이트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둘이 집중하다 보니까 둘이 너무 좋거든요. 번개불에 뭐 콩국밥 먹듯이 뭐 팍팍팍 뭐가 터갖고 둘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코치하고 이렇게 지도할 때는 그룹 데이트를 많이 시켜요. 예를 들어 A, B 친구가 사귀고 뭐
C, D가 사귀면 이렇게 그룹 A, B, 같이? C, 네, A, B, 다 C들 같이. 같이, 네 그래서 명이. 뭐 가까운 뭐 놀이동산도 가거나 장태산이라든가 뭐 수목원이라든가 좋으네요. 이런 데가 같이. 그러면서 또 건강하게 서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뭐 이 친구는 이렇게 한대. 비교 분석하지 말고 아, 저런 부분에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고 그런 이제 그룹 데이트를 제가 인위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오히려 건강한 데이트로 발전하고 또 그들도 오픈돼 있고 그래서 으슥한 곳에 안 가고 뭐 형제 방송을 좀 이 아침에 우리 건산 지산들이 많이 보시는데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믿으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으슥한 곳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거 알면서 끌려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둘만의 어떤 좀 그런 너무 눈 맞이는 그런 데이트는 안 하는 게 주변에 네, 좋은 네.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청년들 지도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남보영 목사님, 음란물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거 음란물을 주로 혼자 보지 않나요? 그 대상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수년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조뭐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범죄자를 이제 가택 수색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분의 그 개인 노트북에서 네. 그 소아 관련 음란물이 500개 정도, 예, 그 파일이 500개 정도가 발견됐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공간을 주지 말라는 말도 되고 발판을 내놓지 말라는 말도 되고 말 그대로 틈을 주지 말라는 말도 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그런 것에 노출된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모방 범죄도 하게 되고 또 데이트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트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쪽에서 그런 형태로 막 이상한 영상물에 과하게 노출된 사람이 있다면 그 커플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된다. 아, 이건 꼭 얘기해 줘야 된다. 결국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많이 노출된 사람은 잠재적으로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전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예, 예. 보면 흉내가 따라하고 나오는 싶은 거죠. 네, 예, 네. 따라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우리 백강현 목사님, 예. 영적 결핍증 가진 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신혼여행 가가지고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러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요즘에 위생관리 위해서 손을 자주 씻어라. 밥 먹기 전에 씻고 하루에 4번 정도는 손을 씻는 것이 좋다 말씀하는데 손을 하루에 한 30번 정도 이거 내가 문 손잡이 만졌는데 여기 무슨 균이 묻었을 수도 있어. 이거 내가 버스 타서 손잡이 잡았는데 계속 손을 닦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악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결벽증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불신자하고 사업하지 말랬다.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들 맞아요. 그런데 데이트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마음을 다 닫아놓고 저희 교회는 한때 이제 한 가족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매들하고 형제가 계신데 이제 형제분은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신데 그 사실을 목사한테 얘기를 자꾸 안 하시려고 하고 다른 자매님들은 연세들이 꽤 드셨는데도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나 했더니 어머니께서 다 결혼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왜 말세론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경고하시면서 그날에는 아기 벤 아이 여자들이 참 힘이 들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말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라고 어머니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벽증, 영적 결벽증으로 결혼 자체를 혼인을 금하게 되는 일이 아이고. 생긴 걸 보면서 아까 우리들 말씀하셨지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틀에 박아놓으면 정말 신바리새주의자들이 되어서 연애의 기회까지도 또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이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나친 영적 결벽증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세 때 왈도파라고 하는 이단도 그렇죠. 그랬던 거죠. 예,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래서 한 4세기까지 결혼을 집사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결핍증 오늘날에도 조심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식 목사님, 네.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학벌도 많고요. 네. 예, 또 예, 가족 관계라든지 예, 해보고 나면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잖아요. 네. 서로 믿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면 더 상처가 될 테고 또 헤어짐의 원인이 될 테고 또 결혼까지 갔다 그러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는 한 여자 청년인데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남편 집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어요. 그렇고 재산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괜찮은 신랑감이었죠. 근데 이 여자 청년은 키도 170이 넘고 아주 미스 코리아감이에요. 아주 정말 괜찮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부모들이 만나서 또 만나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또 만나게 해주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아이가 좀 기형아적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정말 믿음의 가정이고 신실한 가정이 그러면 그것을 잘 끌어안고 또 사랑으로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혼을 시켜버리고. 네.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이죠. 그러니까 예. 정말 신앙 좋은 곳으로 정말 믿음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낸다고 보냈는데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예. 그런 일이 그런 걸 잘 분별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주변에요. 거짓말 때문에 만나서 헤어지는 두 쌍을 봤거든요. 네.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예,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자들은 정직한 남자들에게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슨 도박을 해서 한 800만 원 잃었다 그래도 여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렇게 그러면 여자들은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속이고 친구한테 꼬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게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민병호 목사님, 네. 결혼 혜택에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끄럽지만 사실은 뭐 제가 그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나. 이 방송을 뭐 우리 아내가 안 보기를 원하지만 뭐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방송에 목숨을 거셨나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 TV나 뭐 드라마가 아니어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학생들 보면 이렇게 자매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문 직종, 뭐 교사, 뭐 간호사, 뭐 이런 전문 직종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혼에 어떤 좀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죄송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신학생들한테 다 싸잡아서 한 게 아니고 일부.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저희 아내를 안 만났으면 여기저기 재고 막. 제 잘난 맛에 스스로 나도 좀 의사 한번 만나봐서 내가 뭐 이렇게 좀 결혼하면서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걸 한번 안에 백그라운드를 좀 내가 좀 입고 내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윤봉길 의사?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데 주변에 또 보면 이런 얘가 좀 제 안에 좀 주변에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엔 이쪽에서는 경제적인 지위를 보고 조금 이렇게 접촉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원리적으로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좀 소망을 두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그 악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취직을 하는데 어떤 취직을 하냐면 시집 가는 취잡? 그래서 그죠? 네. 그런 게 한때 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시집을 취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요즘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를 반영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결코 뭐 이런 결혼 생활은 오래 갈 수도 없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늘 데이트의 적신호 우리 25번에 혹시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계시다면 본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신분 상승하려고 하면 부모를 잘 만나든지 네. 그러지 않으면 결혼을 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잣돈을 모으든지 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게 인간이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적인 사랑 그거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백광현 목사님, 네. 지나치게 자기 편리만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나누는 대화예요. 물론 이제 기혼 부부들입니다. 목사님 이분 별명은 나좋게 씨예요. 나좋게 씨. 나좋게 씨가 뭐야? 그러니까 자기만 좋게 해달라고 나만 좋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네, 데이트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서먹서먹할 때는 잘해주려고 노력하다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내 사람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나만 잘해달라고 나만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다가 깨지는 경우를 자주 보고 결혼해서도 아주 피곤하게 사는 것을 보는데 저는 제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둘이 결혼에 꼴인했대 그 말이거든요. 꼴인이라는 말은 결과를 나타내는 말 같은데 그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결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30여 년 동안 따로 살다가 만나서 시작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나 좋게 내가 결혼했으니까 당신 날 도와줘야 돼. 내 말 들어줘야 돼. 바깥에서 남편은 일 실컷 하고 왔으니까 나 집에 들어가면 쉬어야지 그러는데 여자는 하루 종일 내 남편만 만나면 이 얘기 해야지 이 얘기 해야지 하고서 현관에서 서로 다른 니드들이 탁 만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때도 좋지만 우리 남자든 여자든 여자에게 모성애가 있고 남자에게는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면서 서로 주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싹이 안 보인다 그러면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네. 사실 우리 어머니가요 저한테 결혼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할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여자가 여자는 잘 봐.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만 위해달라고 그래. 너 굉장히 피곤해. 그 말씀 해주신 기억이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보영 목사님. 네.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지극히 좋지 않은 사람. 네네. 네. 아무튼 지금 오늘 방송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 막 커플들 결별하는 소리가 막 들리죠. 바른 지침을 따른 결별이니까 저는 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과거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이제 연애를 한대요. 그래서 연애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 청년을 좋게 이해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 앞인데 좀 적당하게 좀 이렇게 뭐 립 서비스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텐데도 아유 뭐 이놈 나쁜 놈이에요. 뭐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또 농담이려니 하고 계속 들었는데 이게 뭐 만나는 친구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된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라. 친구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이렇게 물어봐라. 왜 그러는지. 그 친구가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서 그렇게 평가가 다 부정적이면 그럼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그렇게 조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요거는 이제 눈앞에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관계들이 얽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사람하고는 좀 앞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잠시 만나는 가운데 서로가 마모되어지면서 더 건전한 만남을 향해서 가는 그렇죠. 것. 그것 이렇게 제시해 주셨네요. 우리 벌써 아쉬운 시간이 돼 가는데요. 우리
이 데이트를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병우 목사님. 네. 데이트 하실 때 서로에 대한 장점을 많이 보시고 그 장점을 이렇게 키워주시면 좋은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백광현 목사님. 네, 용납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영적 센스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빨간 신호등을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5가지, 지난 시간까지 하면 30가지 우리가 데이트할 때 적신호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을 보면서 만나면 좋은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남보현 목사님. 네.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이제 30가지나 되는 그런 목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요. 혹시 방송국에 연락 주시면 뭐 자료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할 일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이 30가지 목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암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사랑했지만 관계를 갖고는 미움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시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혼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고 건전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하나님과의 관계 중 오늘 말씀에 대하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끌어당겨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러니까 성경은 저에게 정말 가치 있는 책이에요. 그때 목사가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때 제가 고기들을 좀 빼먹은 것 같아요.